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빛된 자녀의 삶의 길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루마리가 난다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요. 뽀삐 화장지가 나는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가 납니다. 오늘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천사로부터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14절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4절, 그냥 딱 4절이에요. 짧은 환상이고요, 그리고 환상의 의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여러분들 성경이나 족자를 보시면 이렇게 둘둘둘 많은 거 있죠. 예전에는 책들이 지금 이런 우리 책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려 있죠. 옛날에 중국에서는 종이가 없으니까 죽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대나무에다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대나무에다 써서 그 대나무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게 책이었어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을 때는 이런 식이 아니고 코덱스 방식이 아니고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놓죠. 말아있는 걸 쭉 펴는 겁니다. 쭉 펴서 읽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둘둘 많은 걸 하나하나 다 펴야지 겨우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 이렇게 책이 되어 있으면요, 훨씬 더 찾기가 쉬운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스가랴가 환상을 다시 보는데요, 두루마리가 하나 날아가요.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쭉 펴졌습니다. 읽으라는 거죠.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는 걸 봅니다. 자, 이 6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2절입니다. 설명해주는 천사여, 그가 내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그대로 대답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요, 그 사이즈를 그냥 척 보고 압니다. 20규빗, 10규빗이래요. 20규빗이면 한 9m 되고요, 그리고 10규빗이면 4.5m입니다. 9m, 4.5m 되는 아주 크고 굉장히 큰 펼친 두루마리를 지금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봅니까? 왜냐하면 눈에 익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10, 그리고 10규빗은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스가랴에게 익숙하냐면요, 20이라는 이 사이즈는요, 9m, 4.5m는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자주 보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 때요, 항상 무슨 규격들을 모듈처럼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20규빗, 10규빗은요 어느 그 통일성을 갖추는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요, 그 성소가 있죠. 성소 앞에 어쩌면 마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낭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그 낭실의 사이즈가 10입니다. 20규빗, 10규빗이요. 아마 우리 여기 성전 요거보다 조금 더 폭이 넓겠네요.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강단 정도 되는 사이즈가 성소 앞에 있어요. 10, 20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건 어디냐면요,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위에 천사 둘이, 그룹 둘이 날개를 펴서 거기 이렇게 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 때 그때 지성소는요 조금 했어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상자 위에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사이즈가 다르시죠. 이 양반은 뭐가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룹의 높이가, 그 그룹 높이가 10규빗이요 4.5m입니다. 4.5m 높이에 그룹 둘이 날개를 이렇게 쭉 하죠. 그 날개를 연결한 길이가, 두 날개의 길이 합이 몇이겠습니까? 20규빗입니다. 9m 그리고 4.5m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그룹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사이즈를 알죠. 20, 10은요 지성소 안에서 보던 거예요. 성소 앞에서 보던 겁니다. 성소 앞에 있는 그 낭실에서는 초막절이 될 때마다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낭독합니다. 쭉 그 율법을 읽어요. 당연히 그 율법은 뭘로 되어 있겠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두루마리로 된 그 율법을 하나하나 그 앞에서 읽어. 그리고 이 읽는 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게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앞 백성들에게 읽었던 두루마리. 여기 있는 이 사람 스가랴는요,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뭔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사이즈를 딱 보니 장이 20규빗 그리고 고가 10규빗이네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혀진 두루마리요. 그러니 스가랴가 조금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난 첫 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20규빗 10규빗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그 대답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 모세율법에는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들을 행했을 때 주실 복들과 그리고 행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될 저주의 말씀이 율법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럼 그 율법에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올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는 규례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켰을 때 복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뭘까 궁금하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복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날아오는 두루마리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맹세가 지금 날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환상은 6번째 환상이에요. 우리가 총 8개의 환상을 함께 보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인천 20개 성도들이 함께 들을 거예요. 적어도 한 10주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 2달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거예요. 1년이 12달인데 2달 넘게 이 스가랴 환상을 보는 이유는 그냥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가 싫구나. 그래서 하나 그냥 잡아놓고 여기서 그냥 계속 뽑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5%만 맞았습니다. 5%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8개 환상이요. 8개 환상이 어제는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8개 환상을 놓치지 마셔요. 이건 아주 이해하기 좋고요. 그리고 아주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귀한 선물이에요. 8개 앞에 셋, 뒤에 셋, 그리고 가운데 2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가운데 2개가 어쩌면 중심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는 대제사장 아니고 총독 아니라고 뒤로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왕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대제사장, 총독 여기에 있어요.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더러운 옷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루에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름다운 옷 입히셨어요. 그리고 또 거룩한 관을 쓰셨어요. 그 일은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분, 갈보리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 그날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셔서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내 부족함과 내 삶이 별것 아닌 것, 내가 죄로 사는 죄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셔. 우리의 죄가를 몽땅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삶,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에는 몰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 환상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난 예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나는 거룩하고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나는 그 평강과 그 풍요를 누리며 나는 성전을 지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되어가는 그 사람이 내 삶입니다. 그게 납니다 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도대체 뭐냐고.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냥 뭐 사람들 모여서 노는 데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마음 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지.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얘기랑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공동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은 달리 된 건 아니에요. 그날 그 하루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풍요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백성 그리고 그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얘기 뭐였습니까? 총독 스룹바벨에서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멸시하는 사람 많고 별것 아니라는 사람 많고 우리의 삶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 큰 산 다 평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우리의 삶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내 삶의 변화는, 결국 그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짐으로써 내 몸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죽고 나서나 내가 바르는 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라고, 내게서 사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삶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이건 환상이에요. 왜?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누가 계산해서 만든 거 아니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환상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앞뒤에 붙은 3가지씩 6개는 뭡니까? 처음에 있었던 3개를 생각해보죠. 처음에 3개는요, 뭔가 우리를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 별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질투하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삶에, 예루살렘에, 너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먹줄을 튕겼다고.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위로할 거고, 다시 풍요를 줄 거고, 그리고 다시 택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려는 사람들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 여러분들 들으셔요. 그리고 이 말씀들 말하셔요. 어떻게 듣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이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하셔요. 주께서 당신에게 먹줄을 튕기셨다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또 택하실 거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말해야 됩니다. 환상을 보이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부역장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빛으로 충만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 첫 번째가 그래서, 두 번째 뭔지 생각나셔? 네 뿔입니다. 그리고 4명의 공작 하라실이에요. 문제가 있죠. 여전히 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권세들 많아요. 이 권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뿔로 대답합니까? 아니요. 뿔에 대한 대답은 하라시에요. 공장들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기름 부으신 능력,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살렙 그리고 오홀리압처럼 성령이 주시는 재능으로, 능력으로 내가 맡아 가진 일을 가장 아름답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 뿔들을 날려보낼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될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꿈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 말씀하셔야 돼요. 말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말세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으시겠대요. 그러면 뭐 하신대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맙니까? 지금 말세입니까? 예, 말해 못합니까? 지금 말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십니까? 예,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요. 뭐 합니까? 우리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환상을 보셔요. 오늘 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여러분 예언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뿔들이 뽑혀나간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앞에 뿔들이 뽑혀나간다고 얘기하셔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뿔들은 뽑혀져 나갈 거예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 환상 놓치지 마셔요. 세 번째 환상은 뭐였죠? 비어있는 성곽 없는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곽이 없어요. 가난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풍요로 채우실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루에 바로 그날에 너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며 서로 초대하게 하겠다고, 너희 삶에 풍성함을 주겠다고 하셨죠. 예루살렘 가난한 성읍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 환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성곽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신다고 뭐요? 얘기하셔요. 환상의 이야기예요. 전해야 될 계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그 증명된 거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뭐가 증명돼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언하며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그 다음은 뭐예요? 벽이 없으니 우리는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여호와께서 불성하게 되어 너희를 지킨다고. 여러분 그 환상을 보셔요. 그리고 환상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붙잡고 내 삶을 더 깊고 더 넓게 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빛 가득하고 빛 비추는 그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서로를 향해서 불성곽이 나를 지키신다고, 불성곽이 나를 지키신다고, 사면을 둘러쌌다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뭐 하셔야 돼요? 그 환상을 보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처럼 서로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요. 주께서 네 불성곽이 되신다고, 사면을 지키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주는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되신다고. 내 삶의 자랑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내 삶의 영광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내 삶의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한가운데 주가 계시니 우리 가운데 영광과 그리고 자랑이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1번, 2번, 3번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에요. 그 한 중간에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성전을 짓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환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나올 겁니다. 기대되시죠? 이 오게 될 6번, 7번, 8번은 뭘까? 아마 스가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루마리야. 이거는 20규빗, 10규빗이에요. 이 모세의 말씀 가운데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건 천사가 대답하죠. 저주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세계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앞에 있는 것과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저주입니다. 저주의 말씀을 주셔요. 아니 성전을 짓기도 어려운 판에 꼭 그러셔야만 됩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냥 저주다. 미안해하지 않으셔요. 미안하다. 여러 율법에 복된 말씀 많지만 그냥 이번에는 저주네.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셔요. 20규빗,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분명히 구원자로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구원 동시에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빛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빛이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건 세상 어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쩌면 이 저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주께서 주의 뜻을 전하시는데 아주 단호하게 전하십니다. 오늘 이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두루마리는 저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벌써 마음이 주가 오시는데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미임하는데. 자, 오늘 말씀 잘 보시죠. 저주라는데 이 저주는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저주는 그 뒤에서 얼마나 확고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그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요, 어쩌다가 공중부양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라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날려 보내셨어요. 두루마리를 날려 보냅니다. 사람들이 뭔가 날려보낼 때 목적 없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정확한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셔요 라고 전단지 지금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전단지 아닙니다. 보든지 말든지 상관 아니요. 그 뒤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뭐 하려고요?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는 일을 할 겁니다. 날려보내세요. 내가 보내세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 거예요. 도적의 집에 들어갈 거예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이 두루마리는 들어갈 겁니다. 두루마리 뭐라서 저주라 그래요. 저주가 들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적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이 들어오는 두루마리, 나르는 두루마리를 막을 수 없어요. 이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누가 막습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거기 머무른답니다. 그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를 거예요. 쫓아낼 수 없어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저주를 쫓아낸다고요? 아니요. 막을 수도 없어요.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저주는 와서 뭐 조용히 꽈를 들고 기다립니까? 아니요. 이 저주는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집에 조금의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집은 보통 돌과 나무로 만든다. 그 돌까지, 나무까지 몽땅 다 살라버리겠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환상이에요. 주께서 저주를 날리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나는 두루마리를 날리셔서 그 두루마리는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무를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쫓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릴 겁니다. 살라버릴 거예요. 끝장을 내시겠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두루마리가 가는 그 집은 누구네 집이냐는 거죠. 이 집은 누구네 집입니까? 이 집은요,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요, 온 지면을 다닐 겁니다. 세상 모든 곳을 다닐 거예요. 로마를 갈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갈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갈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올 거예요. 와서 누구네 집으로 들어갈 겁니까? 도적의 집,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갈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는 특별합니다. 이쪽 편에는 도둑질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또 저쪽 편에는 맹세하는, 헛된 맹세하는,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 특별하게 도적 그리고 헛된 맹세하는 사람, 이 둘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도적질하는 사람 그리고 맹세하는 자, 이 사람의 집에 간답니다. 여러분 조금은 안심하셔요. 어쩌다 도둑질한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도적에게 갑니다. 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더 도둑입니다. 더 thief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도둑이에요. 늘 고의적으로다가 항상 지속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쩌다 도둑질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걔는 도둑이네. 또 여기 나오는 그 다음 사람은요, 늘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늘 거짓말하고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야 어쩌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려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둑 그리고 정말로 거짓 맹세하는 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거짓 맹세하면서 남 속여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에 안심이 좀 되시나요? 난 아니겠다 싶으신가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안심이 끝까지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이 등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는 공동체 안에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끊쳐내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끊어버릴 거다. 뿌리째 제거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헛된 맹세하는 사람이요, 분명히 끊어내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농담이고 가벼운 말씀이 아닌 줄을 알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 단호한 저주의 의도는 도적, 그리고 헛된 맹세하는 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밖에 이름 붙일 수 없다 싶은 바로 그 도둑들, 그리고 그 헛맹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셔요.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뜻, 이 확고한 저주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이건 비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두루마리의 사이즈를 보셔요. 얼마큼이나 커요? 예, 9m 4.5m입니다. 9m 4.5m가 다가와요. 모를 수가 없어요. 비껴갑니까? 못 비껴갑니다. 모두가 다 봐야 돼요. 먼저는 누가 봐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 도둑과, 그리고 이 헛맹세하는 사람, 이거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못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압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듣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다고 그런 변명할 수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알 만한 걸 마음에 두셨대요. 사람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도둑들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천만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아니요. 여기 정말로 큰 빌보드처럼 그렇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또 누가 봐야 됩니까? 자기들 가운데 이런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알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봐야 됩니다. 도둑이 있건 말건 상관없네, 아니면 헛맹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공동체들 안 돼요. 왜? 여러분들 다섯 번째 환상 보시지 않습니까? 순금 등대에 불이 밝혀질 거예요. 이 불을 밝히는 기름은 어디 딴 데서 공수되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와요. 레위기 24장 보면 여기 있는 이 등잔의 불들은요, 뭘로 밝혀져야 돼요? 순결한, 이건 순결한 등대예요. 순결한 등잔이에요. 그러니 순결한 기름으로 불 밝혀져야 돼요. 여기 있는 감람나무에서 들어오는 기름이 이상한 기름이면 그 불 밝히는 불들은 아름답고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그름 날 거예요. 그냥 연기 나고 뿌옇게 될 겁니다.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의 냄새가 아닐 거예요. 그냥 아주 퀴퀴하고 이상한 악취 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찬란한 빛과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습니까? 이 기름을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기름 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감람나무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아니 보면서도 별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그 얘기를 어찌하냐는 거죠. 순결한 기름.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무슨 JMS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거 놔두면 됩니까? 안 돼요.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예, 이 두루마리가 날라서 JMS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살면 좋겠지만,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온 땅, 온 지면을 두루 다닙니다.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여기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그 도둑과 그리고 그 맹세하는 자, 그 집에 들어갈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빛과 우리 안에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관련 없어요. 주의 빛과 상관없는 빛들, 이상한 빛들과 그름들, 그것만 나타날 거예요. 주께서는 여기서 순전히 영광 받으시기로 해요. 여기서는 정말로 순결한 빛이, 그리고 순결한 향기가 하나씩 하나씩 하늘을 향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 심각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루마리는 날아온대요.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상상을 하셨습니까? 이웃집 강아지 뽀삐 화장실 날아가는 거 생각하셨나요? 두루마리 화장실. 아니면 두루마리, 이 큰 두루마리가 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듯이 펄럭펄럭 나비처럼 멋지게 그렇게 나르는 거 생각하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두루마리가 난다 그러길래 뽀삐는 아니겠지, 그냥 나비처럼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말씀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는 두루마리는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냥 꽃치도록 나르는 것 같아요. 토끼가 빠릅니다. 토끼가 빨라요. 뛰겠죠. 하지만 저 하늘에서 매가 아니면 무슨 솔개가 병아리를 아니면은 토끼 잡아채기 위해서 그냥 내려 꽂히는 그런 나름, 그렇게 나는 거 상상하셔야 돼요. 여기 나는 이 두루마리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발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날리신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종이 비행기도요 88m를 나르더라고요. 88m를 날려요. 바람 따라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람 없는 이런 돔 같은 그 체육관 같아서 날려요.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보잉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걸로 종이 비행기 만들었어요. 88m를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두루마리를 날리셔요. 팔랑팔랑 호랑나비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급하게 지금 내리꽂히는 말씀입니다.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며 그 집으로 들어갈까요? 숨을 곳 없습니다. 숨을 곳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불을 팝니다. 어떤 식의? 스가랴는 죄송합니다. 스가랴는 그래도 구약이지. 신약에서는 이렇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어렵고 신약에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4절 5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하심과 그리고 그 풍요로우심과 그리고 성령의 그 도우심 능력. 4번 환상 4번 5번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살라진다고 얘기하죠. 스가랴 오늘 5장 4절에 보면 그 집, 나무, 돌, 몽땅 다 사른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 4번, 5번 환상 본 사람들이죠. 하지만 타락해서 거짓말, 도둑,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면 스가랴에서만 불사른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사른답니다. 나와야 되는 건 진실한 말들과 그리고 참된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거짓과 도둑질이네요. 여기 쓰기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불사른다고 하셨죠? 불사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긴급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은 얼마큼의 시간이 남았어요? 날아오는 그 두루마리 그리고 그것이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아주 찰나의 시간, 그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는 이야기는요. 오늘 날씨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은 많잖아요.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오늘 말고는 없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두루마리는 날라옵니다. 두루마리는 지금 내리꽂히고 있어요. 그 도둑의 집과 헌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쫓아낼 수 없을 거예요.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사르실 겁니다. 핑계할 수도 없고요. 너무 커요. 핑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속히 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을 지으며 거기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 공동체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둑과 그리고 거짓 맹세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거짓과 그리고 거짓 맹세입니까? 왜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까? 십계명 다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 있는 이 도둑 그리고 거짓 맹세는
소위 말하는 수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제휴법입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 예를 들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당연하죠. 빵만으로 살 수 없죠. 물도 먹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요.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빵은 그냥 모든 먹는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온 거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냥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여기 있는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은 그냥 율법 전체를 그냥 한 부분이 전체를 다 끌고 와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겠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 두루마리 이쪽 저쪽에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말, 헛맹세를 넣은 이유는 제 생각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여러분 그렇게 너무 무리하고 부담 갖지 마셔. 딱 두 개입니다. 도둑질과 거짓맹세. 왜 이게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요. 슬픈 것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진실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슬픈 사실 하나는 참 슬프게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안타까운 불의가 자행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도둑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면 서로 도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습니다. 거짓말해서 빼앗아요. 결국 도둑질하고 거짓맹세하는 건 남의 것들을 빼앗으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 성전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그게 도대체 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니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건 그건 어느 정도 눈 감아주지 않으실까. 주께서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희가 도둑질하고 너희가 거짓말하면서 어찌 성전을 짓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 빼고 가겠다니까. 여기에 내 삶이 성전의 그 빛을 밝히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 내 삶이 무엇이 되어도 주께서 나를 용 받으실 거라고. 아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등잔에 성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와야 되니 너 거짓말하는 자, 너 도둑, 너는 빠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맹세만을 딱 가져다 놓으신 이유는 어려운 상황,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 내 것처럼 생각하며 가져오고 싶고 그냥 속여서라도 헛맹세하면서라도 가져와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시도들. 그렇게 해도 내가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다. 아니요.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셨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떠나보내기를, 그 찰나의 시간이 남았다고 나르는 두루마리를 얘기하면서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왜 도둑질과 거짓맹세를 합니까? 이들의 삶이 20년 동안 머뭇거렸다는 걸 기억하셔. 학계, 이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학계 1장 9절을 보면요,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고. 너희들 성전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뭐했어? 자기 집을 짓는 데 빠릅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는 거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내 삶을 거기에 드리겠다고 말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씁니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 나를 위해서 써요. 주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이거 뭐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던 사람들 도둑입니다. 그리고 거짓맹세하는 거예요. 20년을 그랬으면 어쩌면 도둑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20년을 그랬으면 어쩌면 거짓말쟁이, 헛맹세하는 자라고 말할 만합니다. 20년 동안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고 나는 내 집을 짓기에만 바빴다면 도둑 맞을 수 있어요. 어쩌면 맹세하는 자 맞을 수 있어요. 판단하셔요. 주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탁 보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도둑이 되신 건지,
어쩌다 거짓말하신 것 아니면 순전하게 정말로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께 드려야 되는 내 삶의 헌신과 고백 그 고백대로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아마 2년만 지나면 알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좀 오래 하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 능과 힘으로 되냐 여호와의 신으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 능력 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그렇겠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말라기, 학계, 스가랴 그 이후에 말라기는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도둑 맞다. 왜? 너 내 것을 네가 가졌기 때문에. 내 것 뭔데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가져갔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 11조가 헌물이다 얘기하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냐고? 주님의 대답이요. 어떻게 돌아오겠냐? 너희들이 해야 되는 회개 다른 건 없다. 너희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네 삶으로 살지 않았냐? 내 것이라고 해놓은 것을 네 것인 줄 알았다는 어쩌다 11조 못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딥해요. 그냥 도둑이에요. 그냥 도둑이에요. 늘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번에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11조 그거 내 거예요. 내 거고 내가 그냥 주든지 말든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뭡니까? 도둑입니다. 주께서 이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도둑들은 다 그렇습니다. 도둑들은 뭐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 가져오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잘못했대죠. 열조의 율법 두루마리 납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니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납니다. 저주의 두루마리는 납니다. 도둑의 집과 헌맹사는 자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도둑질, 왜 도둑과 헌맹사는 그 두루마리를 날립니까? 예루살렘 그곳에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며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앞에 1, 2, 3번의 환상 그리고 중심에 있는 4, 5번의 환상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시고요.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요. 하지만 6번의 환상 이 환상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느냐 너 헌맹사하느냐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넌 지금 도대체 무슨 삶으로 사냐 네가 성전 그 순금등대에 기름을 집어넣는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넌 지금 무엇으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납니다. 두루마리는 날아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 율법에는 저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율법에 복된 두루마리가 날아오는 것. 말라기서 여기 있는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헌맹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고 그리고 성심을 다하여 내가 주 앞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도둑질은 뭐야?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것 대신 내가 이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저는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은혜의 주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날리실 거예요. 다른 두루마리를 날리실 겁니다. 저주가 앞뒤로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축복이 가득한 말라기식으로 말하면 열방이 너에게 복되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그 두루마리를 날리실 거예요.
그 날리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실 거고 그걸 누가 쫓아냅니까? 머무르시며 살아내시는 대신에 그 집을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는 날아요. 무슨 두루마리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소망으로 정말로 행복으로 발주신 축복의 두루마리가 우리의 이 삶에 정말로 폭격기처럼 제트기처럼 설계처럼 꽂힌 귀한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환상, 이 환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상의 말씀들을 서로 예언하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그 가운데서 새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